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 친구들, 함께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시간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길 원해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합시다. 자, 먼저 목사님이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몸이 멀리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짓하고 다른 것 하고 싶은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떠서 너무 덥지 않게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무리바에서 물을 가득 얻어서인지 표정들이 다들 괜찮아 보이는군요. 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말렉이 온다. 아말렉이 온다. 아말렉이 온다. 아말렉이 온다. 에헤헤헤헤. 얘들아, 쳐라! 아말렉이 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즉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맞서 싸우라.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다. 아론과 훌은 나를 따르시오. 모세가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동안 여호수아 적들과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군이 우세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군이 우세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이 집니다. 오호, 내가 지팡이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아론과 훌은 내가 큰 돌 위에 올라갈 테니
양쪽에서 나의 손을 받치시오.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군이 우세합니다. 승전보를 울려라.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음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고.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해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나는 오늘 쌓은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겠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은 여호와 니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친구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과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군인 아저씨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나서서 전쟁에 임하여 우리 대신에 싸우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죠.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라고 해서 먼저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혹은 천천히 누가 보듯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진군하여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군인들끼리 전쟁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전쟁의 예의입니다. 싸우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기습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죠. 전쟁 선포를 한 다음에 군인 대 군인들끼리 숨어 있다가 기습하고 하는 것은 전략이겠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아주 악독한 행위예요. 이때 이 아말렉이 그렇게 한 것이죠. 갑자기 지나가던 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섞여있는, 노인들까지 섞여있는 이 무리를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남자들을, 즉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마 남자들이었겠죠, 장정들을 이끌고 가서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갑툭튀합니다. 아마 모세 오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 오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잡다한이란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전투 지휘관으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임명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른 남자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웁니다. 그럼 지도자인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것을 하죠. 고생은 여호수아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자, 기도했다라도 하는 직접적인 본문의 언급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말렉을 주님 도와주셔서 잘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냥 들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명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여호와의 지팡이, 그냥 손 든 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이 손을 지팡이를 들고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영상에 그렇게 나갔지만, 혹은 한 개만 이렇게 한쪽에만 듣고 들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이 지팡이를 내리자 군대가 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지팡이 들었던 이 손에 들었던 이 지팡이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벌을 상징합니다. 사실 뭐 이걸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친구들. 또 갑자기 막 끄지 말고. 자, 이 여호와 니시 사건 앞에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얘기하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서 물이 나온 사건인데, 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이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자, 빨리 지나가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죠. 구해 주실 때에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즉 이집트에 내려서 구원해 주셨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 뭐죠?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죠. 자, 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바꾸었죠? 어떻게 바꿨나요? 그렇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니까 피로 바뀌었죠.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물을 때렸더니만 피가 났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림으로써 피가 난 것이다. 뭐 이게 직관적으로만 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도 사람이니까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큰 돌 위에 올라가고 옆에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받쳐서 지팡이가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이 일을 기록하여 남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직접 싸우실 것이다. 내가 대대로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리하여 모세도 승리를 기념하여서 이 제단을 이름 지었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전쟁할 때 예전에는 깃발, 사각 같은 거 친구들 보셨나요? 전쟁 사각 같은 거 보면 이 깃발을 탁 내세우고 전쟁하는데, 그런 이 전쟁에 높이 드는 그 깃발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대 세력으로, 그러니까 물론 진짜 직접적으로 아말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기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 가운데서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사울이 맡았던 일 중에 한 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가 하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만을 아각 자손이라고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각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왕을 지칭할 때 아각이라고 불러요. 즉 하만은 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었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시대, 에스더라고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 다음 이야기인데, 즉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 아말렉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그들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다 승리케 해주셨어요. 이 여호와 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수아는 이 이후에도 광야 생활에서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또 이 그 후에인 사사들이 또 사사기에서 활약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아, 목사님 지금 우리 막 지는 것 같고 막 계속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보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예수님 최후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수아 때만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우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닥치는 환난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며 결국은 승리케 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과 교육 목자님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친구들,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문제 뭐였나요? 그렇죠. 이 추수감사주일의 원래 유래였던 그 절기는 무엇인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 뭘 쓰셔도 맞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또 섞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자, 우리 친구 추승민 친구, 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추승민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이 오늘 나온 것이 있었죠. 여호와 땡땡 뒤에 붙어야 될 또 두 글자 있죠. 요것을 써서 올려주시면 한 명의 친구를 뽑아서 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까지 뭔가 하나 해야 되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11월 드림키즈 챌린지 성경 타자 통독. 자, 목사님이 특별 게시판을 설치할 테니까 거기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얼만큼 썼는지 인증샷에 나오니까 그 인증샷을 올려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것을 보고 또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아직 많이 못 쓴 친구들 지금 일주일로 늦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셔가지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타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달은 또 뭘 할까? 오늘 또 고민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또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